이제 우린 113쪽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들을 그냥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의롭다 하십니다. 단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이므로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행한 것과 부름받은 자들이 당한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죄 용서를 죄인들에게 적용하셔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의가 나왔죠. 그 의는 그리스도께 피 흘리심. 그것은 아까 말했던 죄가의 제거, 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존권. 이렇게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죄 사함이 없으면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으로 사는 이제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된 것이 피 흘리심. 피 흘리심이 이제 우리 서철원 교수의 신학에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어떤 조직신학 책에도 피 흘리심에 대한 강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서 교수님 책에는 피 흘리심의 내용이 너무나 많죠. 그것이 너무나 다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그냥 신학 용어들, 옛날 총체적인 신학 용어들을 정립하는 것에 많은 전력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때는 피 흘리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매우 유익하죠. 피 흘리심 외에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줘야만이 죄 사함이 있고 죄 사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생존권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 이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영생을 사모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우스운 말도 됩니다만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자를 붙이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합니다만 이 세상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법이 있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천국을 안 가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죄사함과 함께 영생이라 하는데 그 영생은 저생에서도 영생이지만 이 생에서도 영생이거든요. 그것은 이 땅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의 정의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일반 영역의 일이지만 신학은 이 일반 영역의 일을 잘 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은 거룩의 영역을 논합니다. 그런 일반 영역을 논하는 신학이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해서 논하고 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서 논하기도 하고 기독교 문화관이라 해서 논하기도 하고 이 세 개의 컨셉은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 신학 전문 분야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는 일반 영역과 특별 영역이 같이 있는데 일반이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특별 계시 영역만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서 배운 것이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 사역에서는 거의 일반 영역만 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특별 계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많은 일반 계시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특별 계시에서 있는 은혜인데 그 은혜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가 처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는 계속 유효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지식, 구원의 지식에 항상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서철원 교수님의 신학에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피에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피의 복음을 영접하고 고백한다면 죄가가 제거되고 의를 획득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존권을 획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또 이제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사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강조되는 것이 이제 114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복음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 복음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론에서 할 만한 이야기 하나가 AI가 설교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AI가 만든 설교문을 들을 것인가, 그 설교문에 구원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구원의 방편에는 어떻게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나 AI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 하는 것은 인격의 방편을 놓고 추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하죠. 우리가 이 영상도 하지만 이 영상을 하면서도 인격과 인격의 그 교제의 매체로 사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만은 영상으로 이제 영상이 매개체가 돼 가지고 인격과 인격을 만나는 그러한 교제 수단도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의 복음이기 때문에 항상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한다. 이것은 이제 팬데믹 시대에 예외적인 그러한 것이지 정상적인 그러한 수단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영상 매체가 굉장히 발달함으로써 이제 이것이 대안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아주 긴박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체를 만들어 줘야죠. 우리 교육은 이제 매개체를 해도 별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근데 예배와 복음 전도에서는 반드시 인격 교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뺀 차원적인 방식으로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유튜브가 너무나 놀라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자 이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 인터넷 기반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메인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죠. 만날 수 없으니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고 또 이제 실제로도 만나면서 교감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던,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이것은 이제 엉뚱한 소리입니다만, 제가 그 산골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조제일교회 정태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산골에 사니까 산골에 살면은 약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미디어 시대에는 산골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산골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가 준 놀라운 그 통신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사도 바울은 도시로 갔잖아요. 도시가 아닌 산골에서도 이 유튜브나 통신 기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매체를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매체가 주가 아닌 인격, 내 인격이 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저 듣는 수용자의 인격과 전달자 하는 인격의 교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만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이 실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매체는 임시 방편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나타나면 빨리빨리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단이죠. 그래서 이 피 흘리심의 복음을 AI가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계가 말한다는 그 피 흘림의 복음을 듣는 청자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은 아주 황당한 거죠.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것도 정말 이상한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제가 인격체지 않습니까? 인격체가 전달하는 그 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고 그 죄가가 제거됨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다. 이러한 영생의 확증이 있다는 것이 칭의의 의의 놀라운 세계이죠. 그래서 이 피 흘리심의 세계, 피 흘리심의 죄사함의 세계를 한번 깊게 갖고 계속 신학을 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산물이 된다면 매우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핫한 그러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 준수로 이룬 의를 전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를 여기서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 준수를 해서 의를 획득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것은 이신층이 루터와 칼빈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후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우리 서 교수님의 저장을 좋아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를 계속 말하는데, 이 속죄 피로 죄사함, 그래서 죄사함, 죄사함으로 얻은 이렇게 하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반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안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인이다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고백하는 삶이 훨씬 더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현재 한국 교회에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깊이 숙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한 논문을 보면 호주 장로교 신학교에서 쓴 이제 교수가 자기 신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놀랍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회자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약간 논의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을 때 저는 성령의 내주를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니까 성령의 내주를 말해달라.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공회의 문서처럼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확한 내용이죠. 그러나 의의 증가는 우리 공교회의 고백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 고백서에는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의 내주가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구원론적이고 실제적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성령의 임재, 임마누엘의 성취가 성령의 내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탄식하시는 일을 하시죠. 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탈락되지 않는다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길을 갖는다 하면 구원이 어떻게 내가 보증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실성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겠죠. 그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속죄제사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한번 계속 말을 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나를 확고히 만드는 겁니다.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에 근거한 신학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구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신학을 한다면 아주 정상적인 신학의 산물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리심의 성량하심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 뭐가 됐다? 죄가 용서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제 칼빈이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를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합했을 때 그 끈을 칼빈은 성령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관점 학파에서도 그리스도 연합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끈을 언약이라고 말하죠. 근데 칼빈은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그 끈이 성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끊어지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면 끊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언약의 당사자니까 언약을 깨버리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제시된 것이 이제 우리 교재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습득하면서 훈련을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가 설명할 수 있고, 또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너무 쉬운 거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너무나 쉬운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7쪽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속도가 확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사항들이 있으면 계속 우리 같은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교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